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 아침 함께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먹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는 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르게 하셨고 또 발걸음을 또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드릴 때 비록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미국 롱비치에서 한 신사가 그와 동행하던 젊은 숙녀를 자동차에 앉혀놓고 그리고 통닭구이집에 들렀답니다. 통닭 한 마리를 사서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통닭 주인이 깜빡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통닭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매상을 담아놨던 현금 그 상자를 손님에게 통닭인 줄 알고 그걸 포장해서 이제 주었다는 거죠. 젊은 손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 젊은 숙녀와 같이 강변에서 아름다운 또 소풍을 즐기려고 때가 되더니 점심을 먹으려고 통닭을 딱 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닭이 아니라 현금이 한 닭을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에 좀 욕심이 생기죠. 또 그렇다고 뭐 이것에 대해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다거리니까 마음에 하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한치의 머물 없이 바로 그것을 들고 그 통닭집에 다시 갔답니다. 가서 주인장에게 잘못 포장을 갔다라고 해서 돈을 돌려줬대요. 자,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 매상을 다 날릴 뻔했는데 그 값을 부지런히 가져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좀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신문사에 연락해서 당신 같은 인물은 이 지역에 정말 소문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젊은 남자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져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그러냐고 당신 같은 이런 사람은 길이 되는 길에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저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다 의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허물이 있고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끔을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죄라는 것이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그 특징을 보고 상황을 좀 보면 로마에는 주전 1세기 전부터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자리 잡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굉장히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BC 63년경에 폼페이 장군이라는 분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로마로 끌려갔답니다. 끌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유를 줬죠. 자유를 주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 로마에서 자기 잡고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때의 로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 지역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유대 사회가 됐습니다.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회당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회 전반으로 영향이 끼치게 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런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자라고 해서 AD 49년에 모두 다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인물들도 그때 다 추방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습니다. 사망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리가 살던 로마로 가자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그곳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은 다 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헬라인들, 그 지역민들,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서 다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의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인 갈등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이 성도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해하면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굉장히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강조하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능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어렵겠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더 어렵겠는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게 어렵겠는가? 아니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렵겠는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 주중에 성경 대관 공부 시간에 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질문했더니 참여한 모든 분들이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데 믿어줘야 말이죠. 믿어줘야 내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 이 로마서가 쓰였던 그 상황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황제로 등극한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폭군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그런 황제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신의 위치입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것 없이 로마는 완전히 황제 숭상 시대에 물려 있었어요. 자, 시인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고백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황제를 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인한다는 것이 나 혼자 조용히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는 황제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회당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심지어 황제 앞에서라도 내가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 영화제 같은 데 시상할 때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셨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참 사람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믿으니까 그걸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 티내는구나. 전 예수적인 애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지금은 우리가 종교 자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타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종교 자유시대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황제 앞에서,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요, 그 사람은 형장 예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친척들, 이웃, 동료들까지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과연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는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삶인지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박해는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불의 원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든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황제 앞에 반역하는 행위고, 이거는요, 이 믿음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난 이 구원 문제는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죄에 대한 감정, 내 마음대로 이것이 잘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하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회개가 진정되겠습니까? 내가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또 다른 어떤 죄의 감정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도들,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시인했어요. 어마어마한 신앙이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들이 전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기간 동안 하신 많은 일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든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에 닫아놨답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문을 막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별건 아니고요.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점수에 보탤 만한 한 일이 무엇이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세상 살면서 30년 동안 자선단체의 리더였습니다. 저는 많은 불황 일들을 돕는 일에 최선 다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근데 천사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당신에게 점수를 1점 드립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가지고 한평생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충성스럽게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정말 매우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당신에게 2점을 더 드립니다. 이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요. 새벽 시간마다 나가서 예배했었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삶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1점 더 드립니다. 4점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내세울 만한 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생각해도 더 이상 점수에 보탤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쩜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1000점이 다 채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행위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부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모습이랄지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강하게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 모습이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 싶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외적으로 박해를 많이 당했죠. 특별히 로마에서는 황제를 저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아픈 것은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동족 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였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내적으로 더욱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함께 차별당하는 거죠. 여기 유대 사회 속에서 회당 중심인데 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는 것은요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엉뚱한 것을 믿는다. 너희들 것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절대 구원과 연결되지 않다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공공하게 장소에서 창피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모든 자들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떳떳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는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깐 역사 속에 나왔다가 짱 하고 사라진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 속의 위인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 예수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는 아마도
세상의 하나의 자그마한 학문으로 전락해버리고 겨우겨우 명망만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욱더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거 결코 창피한 일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가짜는 다 때가 되면 사직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장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이방인 문제였습니다. 자, 교회에 와보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졌습니다. 조상 때부터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믿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신했어요.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체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병들어 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평생 빈민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가가와 도요히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당시 1800년대에 그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관리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양반입니다. 우리 그 도시의 센터가였어요. 근데 엄마는 그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첩이고 기생이었어요. 기생에서 함께 누이맞이하고 첩생활했습니다. 자,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시의 관리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초의 자식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첩의 자식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단못 중에서 우두커니 기대가지고 역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있었는데 북치고 나팔치고 지나가는 한 구세군 전도팀을 만납니다. 그 전도팀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가가와 도요히쿠는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나는 기생아들입니다. 나는 천하디 천하몸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전도팀이 아무런요. 어떠한 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가가와 도요히쿠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가 종종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의식,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가가와 도요히쿠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신앙한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해당됩니다. 아무나 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근본적인 모든 죄와 짐은요 인간은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자들을 다 불쌍해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지고 굴레 가운데 방한 것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죄까지도 완전하게 죄를 다 사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아름답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인간은 사단 계략에 넘어져서 사망의 굴레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낸다는 것을 구원했다는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주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죽음의 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탁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선호가 만일 선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선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주 두 자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호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쉽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에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라든지 공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음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극도로 공포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받으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자들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년도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중심입니다. 부활절 중심으로 지로 40일을 계산합니다. 단 그 가운데 주일을 제외합니다. 평일을 우리가 40일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쾌락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오락을 좀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TV 연속극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이 모든 시간을 좀 더 늘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